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제자들과 베드로를 그들의 트라우마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런 무기력함, 또 자책감, 또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목회자의 모습. 옆에서 보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가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것보다 더한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초대교회에서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이들을 하고 싶어도 우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못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은 하고 싶고 나서도 주변에서 인정 안 해줘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을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려는 다시 열망도 주시고 또 하려고 할 때 복권의 의미는 뭐냐? 주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인정해서 그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은 그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오늘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멋진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세팅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연상하고 그 세팅 자체가 완전히 속에 있는 저 깊은 상처의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뽑아내서 마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치유를 해주시는 장면이 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던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성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했던 그때 그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장면을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도망갔고 또 더 재미있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봤어요. 이게 이제 3번째 나타난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잘 아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건 2번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왜 힘을 못 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부활시키시는 이제 오늘 이 장면이다.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을 부활시키시는.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게 어제 말씀처럼 첫 번째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의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밤새도록 또 수고했지만 여기서도 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의 공고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세팅입니다. 숯불 트라우마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숯불만 보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라고 해서 그게 뭐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갔으면 우리도 똑같아. 그냥 아마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나 보고 따라라도 갔어요.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 집안까지 이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진심을 지킬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때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숯불을 볼 때.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왜 물었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 질문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답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특별히 그걸 나오되 모든 게 아니고 모든 더러운 것도 나오고 모든 좋은 것도 나오고 내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저처럼 주님의 이 질문은 우리 속을 끄집어내는 축복의 사실은 치유의 말씀. 그게 뭐냐? 내 모든 게 부족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세우는 것은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져도 언제 어떻게 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잠깐 핍박 가운데 속에서 배교한다 할지라도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아이고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나카사키 거기 원폭 떨어진데 거기 가보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거기가 순교지인 줄. 그 지역에 영주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저 도쿄나 이런 데서 잡아와서 거기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처단을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은둔 마을에다가 이렇게 가서 숨어 살고 했을 때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했던 게 우리 옛날에 왜 공산당들이 예수님 초상 이렇게 해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하게 했듯이 거기에 그게
쇳덩거리로 이렇게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실제 실물이 거기 박물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거 밟고 지나가도록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밟은. 근데 재밌는 건 밟고 난 다음에 그 발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발을 씻어가지고 마셨대요.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살라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순간에는 자기의 깊은 마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진 세 번의 질문은 그를 치유하는 놀라운 질문.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는 게 끊임없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질문 같아요. 근데 잔인한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내 눈앞에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 딴 건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딴 건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 번 일부러 물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세 번째 물음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과 이런 했던 것을 용서해 받아주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안 된다는데 내가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그 다음 기회 이어집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확정해 줍니다.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죠? 그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새로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넘어진 거는 그만큼 가룟 유다처럼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한 게 나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애쓰고 했던 거로만 생각했는데 거기까지서 멈춘 거였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였구나라는 거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앞에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 117면입니다. 누가복음 좀 찾아주십시오. 옆에 잘 못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복음 22장 31절. 너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잘. 근데 나중에 이때 이제 다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제 지금 복권시키면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과거의 이때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고 그게 내 삶을 여기까지 지탱한 것이라는 걸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간다라는 자기 사명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담대하게 가지게 되는 말씀.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다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러니까 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설 때에는, 그 지금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시는 그 타이밍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너는 내 형제를 굳세게,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전혀 귀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저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날이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과 계획이 그를 향한,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이미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가지는 않았다. 다시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놀라운, 삭개오가 예수님 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삭개오야라고 불렀듯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해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내 영혼에 이런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물론 여러 가지로 부족하겠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삭개오처럼 목을 막 빼고 주님 쳐다보려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주님 내가 너 알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네가 더 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그동안 기도해온 거 모르니? 그 말씀을, 너는 막 죽겠다고 그랬지만 사단이 체질하듯이 너 달라고 막 사단이 그러는데 네가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 믿음이 꺾이지 않은 게 그동안에 나는 내가 애쓴 건 줄 알았는데, 물론 내가 애썼죠. 그런데 그 뒤에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죠? 내가 몸부림치면서 왔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알고 계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나를 위하여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걸 겪게 한 거는 네가 여기서 회복된 다음에 그렇게 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사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의미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진심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도 예수님께서 사탄이 체질을 하더라도 내가 내어주지 않도록, 너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내가 너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듯이, 지금 이제 회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복권시키는 것에 핵심적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다시 돌아가셔서 본문 보시면 18절부터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까 부인하기 전에 주셨던 예수님의 확신의 말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복권시켜 주면서 다시 세워주면서 이 말씀으로, 아까 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미래에 대하여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18절, 21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뜨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어떤 죽음으로,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이 팔을 벌린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팔을 벌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때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까 넘어진 다음에 형제들을 세우는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내 팔을 벌려서 너를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지만 그게 여기 뭐라고 되나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과 확신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아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함으로 나를 따라라. 베드로의 권위를,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밑바닥까지 가운데 내려갔지만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부끄러움과 죄악됨과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벗어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그걸 벗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건강해서 몸이 나았다 그러면 병에서부터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병에서부터 낫는 거는 병에서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함이 분명히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그가 부름받은 대로 잘 쓰임받는 게 치유의 끝판입니다. 참된 치유는 그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인생이 있는 게 치유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체험받고 변화되는 것 축복이죠. 진정한 체험을 받는 것은 뭐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에 마음껏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 한없이 사람들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넘어졌던 모든 그런 과정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놓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다른 사람의 넘어짐과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넘어졌던 것을 생각하며 정죄하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내가 그나마 애쓰고 힘썼던 것으로 보였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넘어지지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서 내가 그나마 그 자리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었구나. 그러면 주님이 그걸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너가 했던 그 경험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로 다른 사람을 굳세게 세우는 그 일에 네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듯이 베드로도 너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가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도록 완전히 복권시키시는 놀라운 베드로의 인생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아까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 땅에 있을 때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이 땅에서 활동할 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초대교회를 지도하고 할 때 하늘 우편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마침내 그를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의 삶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의 영혼의 삶도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부활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나와 세상은 관계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해서 나의 사랑을 끄집어낸다고 생각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힘들었던 모든 걸 주님이 삭개를 알듯이 알고 계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에 그나마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라는 놀라운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지는 이 감정과 이 모든 것을 겪었기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내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이 아침 따라오너라 라는 그 부름 앞에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백되고 사랑되고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여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